세월이 참 빠르죠. 여러분 나이에도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 느껴지시죠?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4년 11개월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후회할 일이 많습니까? 감사하는 일이 많습니까? 이 침묵의 의미는 정답은 감사인데 감사보다 후회할 일이 많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이걸 이렇게 했었는데, 연초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 이런 후회가 많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좀 더 많이 살았던 인생 선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도 없는데 후회해봐야 나 자신만 초라해지고 미워질 뿐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에 대해서 어렵지만 감사하십시오. 답답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좀 더 오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좌절과 괴로움이 그것도 은혜의 고백으로 바뀌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사람들을 잘 한번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합니다. 감사하고 능동적인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불평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만히 보세요. 불평이 많은 친구는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서 또 희한하게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달란트입니다, 그게. 감사하는 친구들은요, 쟤 어떡하지 싶은데 괜찮아, 이런 점은 의미가 있잖아 하고 툴툴 털고 넘어갑니다. 지난 주간에 첫눈이 왔습니다. 첫눈 오는 날 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물어봐서. 제 집사람이 당신 첫눈 오는데 선물 안 해주냐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저희 아파트가 7층이거든요. 첫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보니까 소나무 같은 아파트 정원에 막 눈꽃이 확 쌓였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이제 안 듣던 음악도 좀 틀고 커피 한 잔 내려서 딱 마시면서 이제 낭만을 좀 즐기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저 아래쪽에 이제 눈 있는 멋있는 딱 정원 바라보고 있는데요. 애들이 눈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애들이 눈싸움하고 눈 만들고 눈사람. 그러니까 막 애들이 고함 지르잖아. 야 하고 막 넘어지고 막 쫓아가고. 근데 아저씨 하나가 나와가지고 화를 막 내면, 야 조용히 좀 해, 이 녀석들아, 왜 이렇게 떠들어? 부모가 뭘 가르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겨울에 첫눈을 보고도 집안에서 뭘 배워서 그러냐 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첫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습관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럼 질문,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는 모든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2월 오늘 1일인데요 1, 8, 15, 22, 29 해서 이 5번 설교는 시리즈로 기독교인이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새해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씩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첫날이라 감사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 아마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3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일상이 제일 큰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 말씀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물론 감사하기 어렵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정신과 의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한 분이 쓴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팁 3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팁인데요, 이거 의미 있는 팁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범사의 일상에 평범한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감각하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첫눈이 왔다. 야, 첫눈이 왔다. 세상이 아름답게 변했다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경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는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하는 사람, 그 차이는 뭐냐?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냐, 알아차리는 사람이냐. 두 번째, 알아차린 다음에 그 감사를 알아차렸을 때 그 감사가 누구 때문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첫눈이 왔다. 세상이 아름답게 눈으로 뒤덮였다. 알아차렸죠. 두 번째는 이 눈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린 다음에 이 감사를 내가 느끼게 한 누군가, 첫눈인 하나님이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다 think 하고 감사하다 thank you 할 때 think하고 thank하고는 어원이 같은 겁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해서 감사하면 그걸 겉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고마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차리고 감사의 대상을 생각하고 감사의 대상에게 표현하라.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김홍신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쓴 시가 있는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화면 보시죠. 제목은 하루 사용 설명서입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 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 시 한번 검색해서 다시 집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알아차리지는 못하고 몇 개 느끼는 불평거리 때문에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놓쳐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다. 여러분 꼭 이 점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게 생기겠죠. 목사님 말씀대로 감사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감사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다 퍼내고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감사의 원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데서 감사가 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의지로 감사하는 건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물 한 잔이면 그 물 한 잔이 수도 파이프랑 연결되어 있으면 물을 계속 마실 수 있는데 물병이 몇 개 있다고 해도 그거 다 마시면 물이 없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한 제목을 다 퍼내고 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아닙니까? 데살로니가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AD 50년대에 데살로니가 인구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져도 큰 시가 되는 거죠. 20만 명 이상이니까. 2000년 전에 2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라 그 마케도니아 전체 지방에서 가장 큰 주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 전도하다 보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에 아직까지 교회가 없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해서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들을 모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초신자죠. 그리고 큰 도시에 아직까지 교회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많이 안 모였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과거의 전력을 아는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야, 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우리의 동지였는데 배반을 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바울을 가만둘 수 없다 해서 사도 바울을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6개월 이상 목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잡으러 옵니다. 사도 바울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 아덴, 지금 그리스 수도 아테네까지 또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간 거죠.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큰일 났다. 내가 교회 세워서 6개월도 목회를 못했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6개월도 안 된 초신자고 교회 성도도 별로 없는데 지도자인 나도 떠나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공중분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직접 갈 수는 없죠,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릅니다. 너 나 대신에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교회 형편이 어떤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는지 좀 두고 보고 오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놀랄만한 내용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6절 보면 많은 환난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든지 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놀랄만한 일이죠. 어린 교회, 초신자들인데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 디모데가 전해주는 게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쓰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기쁨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물컵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물컵 한 컵 마시면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물컵이 수도관하고 길게 연결되어 있는 데서 물이 나오면 수도꼭지만 틀면 이 컵에는 물이 늘 담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의 의식 속으로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기쁨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위에는 몇 분 안 계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제가 예배를 설교하면 평균 장년이 여러분 빼면 한 16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까지 하면 우리 교회 교육부 빼고 1부, 2부, 3부 예배 한 1700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지금 한 100여 명 가까이 앉아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듣는 태도를 딱 보면 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보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 졸리네. 다 압니다. 이게 느낌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인데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1부, 2부, 3부 설교했잖아요. 제 설교를 1600명이 들었겠죠. 그 1600명의 대부분 제가 파악을 다 합니다. 왜? 제가 여기 앉아 있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그럼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쭉 보면 거의 고정석에 앉아요. 문섭이 항상 여기 앉잖아요. 둘이. 그죠? 여기 자매, 거기 여기 회장하고 목사님 여기
항상 여기 찬양팀, 그죠? 거의 바뀌지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 서서 쫙 훑어보면 저분이 오늘 지각 안 하는데 오늘 지각했네. 저분은 여기 앉는데 저기 앉았네. 그것 빼고는 거의 고정값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보면 저분이 지금 부인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왔구나. 이런 거 다 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 여러분이 강의를 하거나 누구 앞에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신학을 공부해서 설교를 하면 잘하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팁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알려준 팁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비결,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 설교단에 서서 제가 지금처럼 설교할 때 잘하는 비결 한 가지, 제일 잘 듣는 사람과 자주 눈을 맞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하는데 카톡하고 있다. 제가 하면서 신경 쓰여서 계속 그 친구를 본다. 그러면 제가 페이스를 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제가 주로 주목하는 게 문섭이 전에 여기 앉은 태극이 이렇게 리액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들을 보면 잘 됩니다. 근데 딴 생각하는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다 저를 보고 있죠.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담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청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장년들은 제가 설교하면 거의 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안 듣는 척하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귀로는 다 듣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니까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듣는 편입니다. 감사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주신다는 건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읽다가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의 약속이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더 넘치고 감사가 더 넘칠 겁니다. 그것이 감사에 대한 두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이 들 때 감사하고 슬픈 마음 들고 힘들 때 짜증나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감사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죠. 범사는 모든 일인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정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일상에 감사하려면 일단 감사의 제목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알아차린 감사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고 그 감사를 준 대상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사는 나의 생각과 의지로는 감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야 감사가 가능한데 그건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감사는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으로 결단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유튜브에서 하나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봤는데요. 짧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항상 어디 가도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니까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가난했어요. 그래도 늘 아들이 아버지 존경하고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고 행복하게 다녔는데 어느 날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동네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소박한 국수집이 있었는데 그 국수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마련하고 그 맞은편에 이제 아들 앉은 거예요. 고기국수 주세요 하고 고기국수 2개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나서 아들이 살짝 일어나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가서 귓속말로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알았다고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에 고기 국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국수 위에 고기가 좀 덮여 있어야 고기 국수잖아요. 근데 나온 고기 국수를 보니까 아버지 고기 국수에는 고기가 수북히 쌓여 있고 아들 고기 국수에는 위에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저희 아버지 건강하셔야 되니까 앞을 못 보셔서 운동도 잘 못하시고 힘드시니까 제 고기 위에 고기 놓지 마시고 아버지한테 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걸 모를까요? 아들을 마음을 다 아니까 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기가 국수 위에 있는데 그걸 집어서 계속 아들 국수 위에 올리는 겁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가 올려놓은 국수 위에 있는 고기를 다시 아버지한테 주는 거죠. 참 보기 좋은 광경이잖아요. 그 광경을 주인 아주머니가 봤어요. 아주머니가 감동한 거죠.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그냥 서비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고맙습니다, 아버지도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고기 국수를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보너스로 준 고기가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비닐에 싸주세요 하니까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비닐로 쌌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일어나서 그 비닐을 들고 아들이 한 손으로 아버지를 잡고 나가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나간 거죠. 그 뒷모습을 이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돈을 내고 다 가서 한참 걸어가는데 이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설거지 해야죠. 고기 국수 먹은 수저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국수 그릇을 들었는데요, 그 아들이 먹은 고기 국수 밑에 돈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 돈이 뭐냐? 보너스로 준 고깃값에 해당되는 그 돈을 그 접시 밑에 살포시 놓고 간 겁니다. 이거 내가 보너스로 준 건데 하고 가보려니까 멀리 벌써 가버렸습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가 눈물을 핑그레 이렇게 흘려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그 아들이 참 훌륭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 앞으로 크고 멋진 사람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은 이런 마음이죠. 저희 아버지와 저를 위해서 보너스로 이 고기를 주신 주인 아주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정의 마음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고 자기가 다니다 보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호의는 기쁘게 받되 그 호의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누구라도 우리 아버지와 내가 가면 잘해주는 게 당연하고 이런 호의를 받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사라질까 봐 감사한 마음은 그대로 표현하되 내가 치를 값은 정확하게 치르는 거죠. 그게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마음은 감사히 받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너무 감사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태도, 그 참 아름다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계속 갖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결단이고 훈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탁 와서 내가 공짜로 100억 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100억 줄게요 라면 이렇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 안녕히 계세요 가면 큰일 나잖아요. 100억 주겠습니다. 네, 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건을 하나 겁니다. 제가 100억을 공짜로 드릴 테니까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조건. 그 뭡니까? 돈 100억인데 뭐라도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신은 눈을 뜰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 그 돈 100억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없으면 돈 100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잘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나는 100억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12월 되면
크리스마스 되기 직전에 옛날에는 새벽송이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했는데 요즘에는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부목사님들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나 그 전날쯤 되면 우리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을 위문을 합니다. 주로 가는 데가 요양병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도 연배가 되는 분인데 우리 교회 40년, 50년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80 넘어 90쯤 되셔가지고 이제는 기력이 쇠해서 한번 넘어지시거나 해서 몸이 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걸음을 못 걸으시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분들은 3년, 4년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분들 방문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찬송도 불러드리고 제가 기도도 해드리면 한결같이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젊어서 실감을 못 하실 텐데 그분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남은 소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 발로 걸어서 신일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천국 가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 분들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분들을 보기에 젊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부러워 보이겠습니까?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할 제목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로 넘쳐날 겁니다. 그 감사를 끝없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억하셔서 여러분 젊을 때 좌절도 많고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 가운데 찬란한 보석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써보면서 감사가 불평을 압도하고 믿음이 환경을 압도하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를 훈련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우리 보석 같은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좌절할 때, 때로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과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